자, 오늘 사도행전 8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서 설교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2주를 요약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고 겸손과 인내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 만나 변화된 삶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에게 배우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우리가 못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에게 가라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성질을 내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6장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그 26장까지는 이제 한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장에서 26장을 읽으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길고 긴 법정 싸움을 시작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라고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계획,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기도와 지지를 받아서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은 자기의 방법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렇죠? 또한 바울을 사랑했던 믿음의 교우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에게 손에 넘겨지고 고초를 당하게 될 거다. 그 사실을 알고 막 바울을 뜯어 말렸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들의 예언도 맞았죠. 바울은 고초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처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계획이 어긋나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저도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적이 없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길을 몰라요. 장래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너무 불확실해요. 근데 이럴 때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믿고 있는다면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난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장래일을 어떻게 가야 될지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사명의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길이 어긋난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자가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도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강조점이 달라요.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의 강조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그 회심 사건에 대한 것은 부르심,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의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심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해서 회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회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제자 삼고 그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교회와 제 주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회심자들의 간증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의 간증은 점점 듣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회심의 간증들은 있는데 내가 제자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점점 듣기 어려워진 시대. 근데 안타깝게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회심자의 간증도 듣기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1년에 몇 명을 세례를 주나? 사실 회심자라는 거는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세례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는 회심자의 간증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교회가 회심자를 만드는 일에만 목표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는 가르쳤어요. 그걸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를 제자 만들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 개인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전하지도 않는데 누가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당연히 회심자도 없는 거지. 회심자만 만들려고, 그래서 예배당에 사람의 숫자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뭐냐? 결국은 회심자의 숫자도 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심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이후에 부르심대로 살고자 했고 제자로서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의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통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거리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간증거리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야기에 비해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그 내용은 너무 잠깐이야. 사도행전 9장에는 그나마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2장에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아나니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끝. 우리 같으면 거기에다가 막 수많은 이야기를 막 덧붙일 텐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는 끝. 왜? 그게 관심이 아니야. 오히려 바울은 그 다음 거를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냥 예수님 만나 회심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거에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왜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그냥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에서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땅히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회심했다고 간증했는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간증했어요. 우리 나 목사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뉴스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해. 교회 간증자로 초청해서 몇 주 전에 집회했는데 뉴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이전 삶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죄를 버리긴 했는데 은혜를 채우질 않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잘못된 목적을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향해 살았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그것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자 않으니까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원래는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 많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을 이제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교회는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런 삶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속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또 속장님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81명을 세웠고 이제 새로운 속회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변화는요, 그냥 단순히 속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한 7년 됐습니다. 7년. 그러니까 7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7가지 비전 선언을 했어요. 7가지 비전 선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7가지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 평신도 사역이 중심인 교회, 선교와 전도가 존재의 이유인 교회, 다음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의 변화를 교회 성장의 지표로 삼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최소한 이 7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이제 이후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 학자들이,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게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다 가르치잖아요. 지금부터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미 7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 이 7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선교적 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7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이 7가지의 비전 선언의 앞에 6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면, 마지막 7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그 6가지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가르게 하는 동력과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6가지를 하나로 완전히 묶어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과 힘,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굳이 뭐 선교적인 교회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시대에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속회, 새로운 교회로의 변화와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고 계획을 안 세우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요. 쭉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단계와 방법, 심지어는 방향까지도 성령님께 맡기는 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난 3개월 돌아봤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선교회장님들하고 그걸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계획, 어떤 우리가 가져가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속회를 앞으로 어떻게 모이는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원리만 가지고 있었지. 그냥 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길 원합니다라고 그냥 맡겼어요. 때와 방법, 시기까지. 근데 지난 3개월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탁탁탁탁 들어맞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갖게 준비한 목사님들하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일정 잡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일단은 성령님께 맡기고 그냥 밀고 나갔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워놓듯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오긴 온 거구나 라는 거를 지나고 나니까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롭게 세워려 나가려고 하는 이 선교적 교회는 이제 새로운 속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전까지 속회, 그러는 그 속회가 이제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선교회장들 속회, 선교회장 속회, 속장 속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속회, 이 3가지를 우리는 모두가 다 속회라고 불러요. 지난 3개월 동안 선교회장 속회는 편성했고, 또 속장 속회도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오늘까지 교육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제는 일반적인 속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제 속회 편성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속회 편성하다 보면, 속회 편성하면 이렇게 편성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연령과 지역과 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의로 편성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속회 편성 선포하고 딱 나면 한 달 동안은 전화 받느라고 바빠요.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안 해요. 막 이제 이런 전화들이 계속 오니까 그거 속회 편성한 목사님은 도망가고 싶어 하더라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속회는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 속장님들이 속도원을 결정합니다. 파격이죠. 속장님들이 제자를 삼듯이 속도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잘 알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한 사람만 속회원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명단을 드릴 테니까 2주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속장님이 계시면 이제 새로운 속회는 속장님 밑에 2명의 속회원이 있는데 2명을 선택하는데 2명만 선택하지 말고 제가 4명까지 선택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속장님들과 모여서 조정을 할 거라고. 근데 굳이 뭐 선택을 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계속 분속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뭐 오래 가지 않을 모임에 너무 막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예전에는 목사님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막 그랬는데 이제는 속자님들 어떻게 이걸 아셔가지고 이제 속자님들한테 나 좀 넣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고 속회에 참석하시고 열의가 있으시니 감사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속장님들이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만남을 통해 나도 정말 좋은 신앙 소그룹에서 내가 좋은 만남을 갖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세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결국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때와 시기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일하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잖아요. 아나니아와 바울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큰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메섹에 가봐.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냐? 율법에 따라 아주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급 되는 인사였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주의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그 아나니아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온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요 아나니아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말은 뭐냐면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나니아에게 배우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봐.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거기 사울이 있을 거야. 시력을 잃고 기도 중에 있다. 네가 가서 그를 도우라.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려고 오는 그 사울을 왜 도우라 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으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아나니아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아나니아의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한 바울에게 왜 주저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뭐가 망설여지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울로서 살았던 삶에서 이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살기 위한 과정 속에 뭐가 너를 망설이게 하느냐. 망설이지 말아라 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아나니아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17절 이하 바울이 얘기하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3년 정도 지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왔어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3년 전에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진정성을 파악을 하고 바울을 승인해주고 신임을 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날짜는 보름 정도의 날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었는데 3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를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배신자다 이러면서 이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여기 있으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다소로 보내요.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왜 다소로 예루살렘을 떠나 다소로 가게 되었는지가 17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에서 21절 말씀은 바울이 왜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바울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의 환상을 들어요.
어떤 환상을 들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누구예요? 나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 이 시대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야.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 물어요. 궁금하면 물어야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임자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명문 가문 출신이고요, 그리고 저들과 함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인데, 내가 변한 걸 보면 그들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보고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러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께 항변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때로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널 쓸 거야. 그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받아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뜬 건 죽기가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라고 말씀하시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내 방법만 고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건 회심자를 많이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심자를 불러 모아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을 증인이 되는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라. 이게 주님께서 교회와 제자에게 행하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절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절기이면서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 사순절이 우리 성천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분명하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는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인도하시면 또 바뀌는 거겠지만 2021년 부활절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에 이제 새로운 속회와 속회를 선포하고 선교적 교회의 첫 발을 부활절에 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남자 속장님들 교육 끝나면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의 속회 편성과 나머지 준비들 쭉 준비를 해서 이제 부활절 날 새로운 속회를 갖다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는 걸 시작하려고 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죠.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다 해결되면서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새 성전 새 사명. 성전이 대수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성이 리빌딩되고 새로워질 겁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동시에 함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심자의 간증도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결국 제자의 간증이 없기 때문에 회심자의 간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제자의 삶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제는 교회됨을 온전히 더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교회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속회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할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천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이 더 분명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